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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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TV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예, 미국한테 총선 전에 네, 무슨 회담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왜냐면 우리가 총선에 불리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오직 자기들이 국가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력들이 이길 것인가. 요것만 머릿속에 있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야 망할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제가 걱정되는 건, 이분들이 총선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실까봐 이분들이 건강하게 계속 계셔야 되는데, 예. 계속 끝까지 잘 버텨주셔야 돼요. 총선까지. 그래야 망하는데, 예. 그래야 망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물러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별 희한한 말들 많이 할 겁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해드렸던 방송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수구 세력들을 지지할까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 시각에 고착화돼 있어요. 예. 그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있잖아요. 그 기도가 받을만 하면 그분들에게 가겠지만 아니면 돌아올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은 우리가 볼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는데 그 양반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되나 봐. 예.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야.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드아이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오드아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제가 덜 흥분한다 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그냥 예. 또 하다 보면 또 흥분하겠죠, 뭐. 오드아이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안철수가 또 뜨고 있습니까? 안철수는 자기 안랩 그 주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예. 나와서 또 움직인다 해야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 보통이 아니에요. 주식 사이트에서 정치하러 다시 복각한다. 아, 그렇습니까? 총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총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빤스께서 황교안 찾아가서 기도해줬다고. 본인은 40일 금식인데 아직 황교안 건강하다. 40일까지 했다. 40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요. 예. 저는 이제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예. 네. 뭐 많은 분들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죠. 예.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당, 예, 자유당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의 성격상 안철수는 전형적인 꽁생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좀 이렇게 그릇도 크고 또 뭐랄까 자기 좀 손해도 감수하고 해야 이제 좀 그럴 텐데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는다고 하니까 뭐 주변에 밥도 한번 제대로 안 산다고 하니까요. 그 정치를 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분이 아닐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정치만이 아니죠. 실은 다른 뭘 위해서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 ASD님이 항상 오셔서 화이팅입니다 하시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안 된다. 엘리트들이 좀 이렇게 밑에 사람들의 어떤 그 현실도 알아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엘리트이지만 정말 그 엘리트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시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구독이 아직도 10,000명이 안 됐어요. 이게 구독이 잘 늘어나지도 않고 아마 저희가 이제 짧은 영상이 없어서 이게 아직 그 전파되는 데는 너무 속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스포츠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1시간 반 이상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예, 뭐 저도 좀 힘들 때가 오겠죠. 예. 예, 햇빛바다님, 안철수 이꼴 서울대생, 사회를 모르고 자신만 알아요. 아니에요. 서울대생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제 제가 만났던 우리 한학수 PD님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셨고 서정문 PD님 서울대 나오셨어.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있다. 가끔씩. 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사회가 너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참
지금 그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구독을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전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한 10,000명은 넘어야 되는데, 진짜 10,000명도 아직 1,000몇백 명이 부족합니다. 네, 아쉽네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조만간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예. 자, 네. 우리 이만섭님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얘기해 주시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한학수 PD님, 서정 PD님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엘리트들인데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예.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예. 제가 보장하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네. 전두환 박정희에게 도전한 김대중.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분도 있던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거 일정을 그대로 따라서 단식을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던데, 근데 그분은 일상생활을 다 하신대요. 누구처럼 누워 있지 않고. 예. 예. 그러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고 하는데, 다이어트 겸 하신다고 하는데 2kg가 빠졌고, 근데 배신감을 느꼈대요. 똑같이 따라했는데 자기는 시작 전에 영양제를 안 맞았대. 예. 네, 후비정님 어서 오십시오. 뭐 제가 PT처럼 나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미어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응징 단식 초심님께서 네,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하신다 그러셨었는데, 예, 서울의 소리도 한번 연락 드려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요즘은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좀 세팅이 되면, 네, 인터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예, 움직여 주셔야 대박이 날 거예요. 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자, 오늘 제목,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아주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몰라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시겠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죠? 오늘 제목처럼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려 드릴 테니까. 햇빛바다님, 천국은 너와 나 사이에 반드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완도 컴퓨터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답을 좀 주시면, 네,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답을 보고 말씀을 진행을 해 볼게요. 죽으면 가는 곳, AS님.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지금 삶에서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주사랑님. 예. 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다? 이것도. 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 천국이?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에이스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죽으면 가는 곳이다. 천국은. 그렇죠? 피 안의 세계. 전봉왕님,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제 뒤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사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삶에서는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것도 실은 천국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BTS님 대답 주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among you입니다. among you.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 예. 천국이 과연 죽어서만 가야 하는 곳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 펄시콜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한 거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천국에 대한 그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 행성 어디 사이에 이렇게 멋진 건물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에 기초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막연한 곳. 네. 시네마 천국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었다면,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빨리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 있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네.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리고요, 또 만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지칠 때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도록 돕는 것, 내지는 아무튼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같이 가도록. 이 땅에서의 의미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의미는 천국을 그냥, 빨리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초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천국은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곳 천국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쵸? 전봉왕님 맞죠? 네. 여러분 생각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 빨리 가면 되지. 왜 우리는 굳이 여기서 살려고 그래? 예. 이 땅에 살면 수행평가.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평가를 잘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느냐, 뭐 이런 정도잖아요. 이 땅은. 그러니까 천국을 위한 테스트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긴장하고 고역처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죠? 우리 김숙자님께서도 주님이 이 땅을 경험하게 했으니 살아야 한다. 이건 약간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 내지는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야 될 의미를 쉽게 찾지 못해요. 만약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천국이. 지금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행평가라고. 예.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이제 그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 그러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이 불교의 극락의 개념과 같아요. 네.
우리 천국의 개념이 말도 안 돼요.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터다. 최연형님, 올해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예. 천국을 준비하는 터다. 그러니까 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니까요. 예. 천국을 이 땅에서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준비 무대. 예. 이 땅이 기쁘고 행복할수록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수행평가 정도의 삶은 결코 축복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잘 해야만 죽어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햇빛바다님, 그럼 우리 맨날 시험만 보다가 낙제 받으면 꽝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효서자매 오랜만에 오셨네. 오랜만에.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천국은 이 땅에도 있다. 이 땅이 천국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그렇죠. 우리 허재현 기자님,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 좁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 허재현 기자님은 신앙이 없는 분인데도, 신앙이 없는 분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기독교는 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하러 보내요? 빨빨 다 죽여서 천국 가면 되지. 예. 그래, 우리 햇빛바다님, 여호와 증인 나님 딱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요, 저도 여러분하고 거의 똑같은,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딱 들어왔더니 저희 4학년 선배가 있어요. 홍콩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저기 지방에 계시는 선배가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제 1학년 때 4학년 선배였어요. 그러면 밤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이렇게 뭔가 화두를 하나 딱 던져.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그 부산 분이셨거든요. 이 사람아, 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노? 이래. 천국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요? 천국이 뭐 죽어서 가면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천국이죠. 그러면 그래 생각하나? 그러면서, 네, 그래 생각하나? 그러면서, 네, 당연하죠.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대. 천국은 이 땅에도 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증인인가? 여호와 증인들은 낙원의 회복, 낙원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낙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벗고 살아야 되나? 예, 이것도 뒤에 얘기할게요.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는 다 빨가벗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예, 그래서 섹스교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이? 딸기님 여전히 벙어리래요? 뭐야. 어저께 다 풀어드렸다 그랬는데? 헤헤이. 이거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하기는 어려운데. 경상도 사투리 잘합니까 제가? 제가 잘나던데. 총신들 들어왔더니 온 지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자, 그래서 저도 순간 여호와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 사마 내가 여호와 증인 같나?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천국이 이 땅이다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다 여호와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라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 어떤 피해자냐면 그 위에 목사님들이 잘못 배워서 가르쳤던 것에 대한 피해자예요. 적어도 저 정도 되는 나이의 목사들은 천국을 절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결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하면 이 땅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신학은 잘못되어서 이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씁니다. 그죠? 천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랍니다.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꿔서 썼습니다. 예, 미아님 어서 오십시오. 붓을 바꿔서 썼어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쓰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그죠? 강한 귀족 미남님.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사용을 했죠. 자, 강한 귀족 미남님. 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과 영원히 대기하다가 마지막 때에 완성될 때에 천국에 다 함께 가게 된다. 근데 그 마지막 대기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 시간에 이미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은 분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맞아요.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네. 우리 딸기우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그 댓글창에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서만 열심히 써주고 계세요. 저 다 못 읽고 있습니다. 예. 다 읽다가는 저 방송하기가 어려워져요. 요 최현영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가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이래서 잘못하면 신천지나 이런 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천국에 가요? 육체가 천국에 가요?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육체가 부활을 합니까? 영이 부활을 합니까? 미아님, 영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셨네. 땡이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육체가 부활을 해요. 영이 죽습니까? 예, 영은 죽지 않잖아요. 다른 이제 이단 종파라고 하는 데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예. 부활을 할 때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완전한 영과 육체로 나눠져 있던 존재가 천국에 갈 때는 육체가 부활을 하면서 화장하신 분,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육체가 부활을 하면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상태에서는 육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화장하신 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화장하는 분들은,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니까 불교에서 온 분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가 매장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하는 것도 그렇게 썩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연영님 감사하죠. 예. 잘못된 이해 깨우침. 육체가 부활한다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영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보니까 신천지 이런 나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튼 천주교에서 화장 안 된다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지금 그러면은요, 매장을 하면 우리는 너무 이게 무덤만 많아지는 매장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DNA가 그 조그만 DNA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DNA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고요. 예. 네. 그 인간 개념이 아닐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이 임했다. 그런데 이게요,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 성경에 제가 이걸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네. 제가 요 유튜브에 성경 구절 드릴게요. 유튜브 창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천국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그죠? 이거는 이미 이거는 증명이 됐죠. 하나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니까,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나라를 떠올리면, 그건 그렇게 배우셨어요? 얼마나 잘 배우셨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떠올리면, 나라를 또 뭐가 떠올라요? 나라를 생각하면, 영토가 생각나죠. 땅. 자, 나라를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라 하면 뭘 생각하냐면 땅을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햇빛바다님 충격받으셨죠? 예. 그런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이 천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도 천국을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신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나온 지가 벌써 3, 40년이 되어 가는데도 너무 모르신다고, 이게. 예. 제가 마지막 얘기 드리면 더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귀신의 통치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귀신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한다면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이전에도 예수님 전에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셔서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미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합동이나 통합의 공식적인 천국에 대한 입장은 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 그 위에 어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을 믿고 그를 주로 섬기며 주의 주권 안에 사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개인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면화된 천국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이 뒤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in you가 아니에요.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입니다. among.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이 사회에 대한 눈을 가지고 사회가 지금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개인이 내가 행복해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샬롬이죠. 예. 햇빛바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불교적이고 어디서 도대체 이놈의 개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내가 통치하는 천국을 이루면 주위에서도 그러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통치가 더 적극적으로 미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예. 정광훈과 그 추종자들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또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예. 최현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지금은 천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백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다중 나라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너무 나갔나요? 뭐 큰 틀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대. 그러면 이게 천국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이 세상이 천국 같지 않잖아요. 저 나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저 정광훈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천국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천국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고는 하는데.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간다고 하는 건 싹 빼버리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이에요. 임의와 아직. 영어로 이야기하면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먹이 하나에 두 개예요. 주먹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이 주먹이 두 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개념이에요. 멀리서 보일 때는 하나로 보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딸기우유님 오셨군요. 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안 돼. 다 거짓말이에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거. 네.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단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공의가, 예. 노력이 기도보다 위대하다. 네. 그럴 수 있죠. 진짜로. 제가 말했어요? 김혜선님, 천국의 개념이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너무 모른다니까. 이게 신학에서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진짜로. 근데 저도 실은 제가 30년 전에 총신대 입학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충격을 받기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개념이고 이거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웬만큼 신학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까 이 얘기 좀 해야 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치유사역을 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구원을요. 치유를 구원으로 본대요. 치유를 구원으로 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구만. 예,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여러분, 치유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의 영역일 뿐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제가 샬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샬롬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정심의 상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우리 햇빛바다님 복음을 위한 도구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나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복음을 위해서 뭐 치유한다. 아니, 이거는 주객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죠? 예. 진희자매님이 우리 좋은 얘기 하셨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아담도 해야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많은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쵸?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샬롬이 뭐냐? 하나님의 샬롬은 자,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나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만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양분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나무가.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요, 다른 사람 이름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나뭇이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뭇이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뭇이파리를 똑 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이파리는 점점점 말라 죽어갈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양분으로만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양분으로만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안에 있는 에너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라가고 점점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딱 접붙임 바 돼요. 이렇게 줄기에 딱 접붙임 바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영원토록. 이게 샬롬이라고요. 이게 샬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양분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나를 살게 해. 그래서 이 안에 평안함이 존재해. 이걸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샬롬이 무슨 뭐 내가 너무 평안해, 너무 좋아, 상태가 너무 좋아, 이게 나 너무 해피해, 이게 샬롬이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샬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뿐만 아니라 샬롬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이 나 개인의 영성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과 공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공의를 품고 있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인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 뭐 이것도, 이게 너무 신앙의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정광훈 이런 걸 알까요? 예. 택도 없습니다. 예. 택시에 택시. 택도 없어요. 예. 네, 근데 우리 재준 형제님께서 지금 미가서 6장 8절 얘기해 주시는데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요. 예. 그렇게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맥락에서 지금 신약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최현영님. 사랑이 공의를 품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네. 마라나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24시간 묵상하는, 24시간 뭐 내가 주님만 생각한다. 이 꼬라지로 빠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장땡이에요? 나만 주님 묵상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나의 샬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샬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과 사회의 어떤 공의, 사회의 영성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신앙을 내면화 시키잖아요. 내재화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냉정해 보면. 네. 네. 햇빛바다님.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엉뚱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응? 정광훈이처럼 저런 짓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답답하고 꼴통들처럼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바로 하면, 이런 게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웃에 대한 마음이 컸구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딸기우유님, 네, 맞습니다. 몸을 내어주고 목숨을 바치더라도 샬롬을 퍼뜨리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멋지시다. 우리 딸기우유님,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딸기우유님, 그 햇빛바다님이신가? 같이 햇빛님이랑 두 분이서 그냥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결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그냥 다 이렇게 꿰는 거예요, 복음은. 어설프게 알면 뭐 이쪽 저쪽 하는데, 김혜선님 맞아요.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 따라 은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뭔가 점점 자기 위로적인 한계.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앙을 개인의 어떤 영성,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약육강식이 없어요. 내가 엘리트라고, 내가 좀 배웠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그,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럽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탁구공님은 내 안에 있다로만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앙을 다 내재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쪽짜리 천국.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 박성민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적인 영역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목사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 목사들, 저 정도 되는 목사들이면요. 다 압니다. 제 밑으로는요. 이거 모르는 인간들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진짜.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복음을 너무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이죠. 예?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면,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면 어때요? 힘들어.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장사하기 쉬워요. 예, 장사하기 쉽다고. 저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벌기 쉬운 멘트. 네. 탁구공님 또 하나 배우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뭐 사랑이니 공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이게 신앙인 거예요. 천국 수행평가 대행업체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정재준님께서 생각해보면 복음주의 4인방도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야지.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의 세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없었어요.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젊은 목사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어찌 보면 더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아셨을 거예요. 아셨을 텐데 저처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해드릴 수 있느냐? 예.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한다. 당연하죠. 아니 사랑이 공의를 품는다니까 이렇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랬을 그 천국의 완성된 모습. 자, 좋아.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런지 알았어요. 좀 아셨어요? 이 땅에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예수 믿고 잘 믿고 전도나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천국에나 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땅에서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그러면 완성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성된 모습의 천국. 이거 생각하면 또 우리는 이게 생각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랬잖아요.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 서로 밥 먹여주는 모습? 네, 그렇죠. 딱 떠오르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서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교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논리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그 합리성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사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시간 순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종말의 이야기를 계속 교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걸러내야 돼요. 무엇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지, 또 어떤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지.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다 지구는 다 멸망하고 새로운 어떤 것이 짠 하고 등장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본문은
그 말씀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 벽이 있어요. 그 서쪽 벽이라고 해서 성전의 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세웠던 그 외곽의 벽을 말합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고요. 그런데 그 서쪽 벽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러분 뭐 웨스턴 월 이래가지고 서쪽 벽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봤는데 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성전에는 심지어 벽에도 성전 벽에도 돌하고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군사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돌을 다 까는 거예요. 금을 찾으려고. 예나 지금이나 금 좋아하는 건 사실이죠. 금을 다 찾으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성된 종말이 마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존재, 지구와 관련 없는 어떤 다른 새로운 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를 기초로 한 이것이 지구 안에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까만 머리 아니에요? 까만 머리, 빨간 머리 아니고 처음 글 쓰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실체가 이해가 안 돼서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안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다른 성경 같아요. 양희삼 버전.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양희삼 버전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성경 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처럼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학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려요, 미아님? 천국에 가면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 있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탁구공 생각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탁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탁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원하면 자동차가 있어요? 비도 오면 좋게 해서 눈도 오고, 네, 멋있잖아요. 비도 와야 되고 눈도 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사라지고 그냥 하늘 흰 옷에 하늘 나풀거리면서 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만 지낼 거라고 상상해요. 완성된 천국에서. 네, 스타벅스가 일본산 커피 쓴다는데요. 일본에서 뭐 한 커피 바닥에 금으로 깔려요. 그건 상징입니다. 상징. 금으로 깔린다고 하는 거는. 네. 음악도 당연히 있겠죠. 네. 탁구공님. 네, 조국 사태 이후 저를 알고 또 다른 신앙생활,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혜선 자매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천사들의 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에 갔는데 손 들고 찬양을 계속 한대요. 천국에 손 들고 찬양을 계속 다 한대요. 그러면 천국일까 이게? 저도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만요. 저도 예배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3일만 손 들고 찬양해보세요. 이게 천국이 있겠어요? 흰옷 입고 나풀나풀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네? 3일,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3일 동안 내내 손만 들고 찬양을 해요. 이게 천국이겠어요? 그래, 맞아. 24시간 내내 계속 찬양만 해. 이게 천국이겠냐고. 내가 볼 땐 천국 아니야. 이건 지옥이지. 또 다른 지옥이지. 안 그래요? 어떻게 계속 찬양만 합니까? 사람이 미쳐 죽죠.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천국에서는. 예?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나요? 희노애락이 없죠. 희만 있죠. 희와 애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맥스 30분이에요. 예. 이번 추수감사 현금은 카타콤이랑 서울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백운종 선생님,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본인도 신앙인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에이스들님 봐봐. 누가 그래도 천국보다 지옥이 재밌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손 들고 계속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천국 나 가기 싫어 솔직히. 예?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픔과 고통도 없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해봐. 아무튼 난 싫어 솔직히. 응? 그런데 생각해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손 들고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일 수 있어요. 천국의 완성은 그런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완성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유추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자, 천국이 완성되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천국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원래 이 땅의 시작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새 에덴 동산은 시작해서 뭘로 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회복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뭘로 끝납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은 캐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이라고 하니까. 여기 캐슬이 아니고요.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도시라고요. 도시.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문화가 다 있죠. 모든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거예요. 문화는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화는. 그러나 어때요? 문화로부터 나오는 악은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굴러다녀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매연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어떻게 해치지 않는 차원의 무엇이 나올 거예요. 완성된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자연 보호합니까? 어차피 다 망해서 없어질 건데. 네? 그렇잖아요. 굳이 자연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러니까 저 일본이 지금 저 후쿠시마 저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저건 진짜 큰 죄악인 거예요.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복음을 모르기도 하지만 정말 온 지구상에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요, 무슨 뭐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티 안에는, 도시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도시 안에는 문화가 있잖아요. 모든 문화가. 아이고, 탁구공님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얼른 메모됐다가 다음날 일하는 중간중간 묵상하며 영상과 또 다른 자유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일하는 시간도 후딱 가고. 좋네요. 우리 김혜선님, 저도 항상 지구는 멸망이 되는 것으로 끝인 걸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오래전에 구닥다리 신학을 배웠고 그 신학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모르죠.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막연하게 어디로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 공중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조차도 주님이 물리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닐걸요? 지구만이 아닐걸요? 우주의 별들, 다른 행성들. 네.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다 이 온 그 넓은 우주 공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우주들을 누비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우주가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왜? ASD님? 아니에요. 미아님. 종말이 세상이 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예. 좀 이 땅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예. 이 땅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내려오신다고 주님이. 물론 어떤 다른 차원의 지구가 아닌 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든지 뭐 천국을 뭐 내가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난 죽어서 갈 테니까 난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럴 것 같으면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이 아니면 빨리 죽어야지 뭐하러 삽니까? 예.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도 새 몸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몸이. 완성된 육체.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겠죠. 예. 이 신비한 우주, 끝없는 우주가 멸망해버린다면 하나님 왜 하필 만드셨을까?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점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상된 나라에서는. 시크릿님 충격이신가요? 충격이에요. 네, 그게 왜 충격이냐? 교회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자매님 오랜만에 들어오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해 안 됐었던 게요. 왜 기독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집착하듯 죽음 후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빨리 가야지. 어설픈 거죠, 뭐. 예. 예. 네.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까지의 상태. 모른다로. 모른다가 실은 정확하겠죠. 유추해 볼 뿐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완전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럴 것이다. 그 시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 네. 죽음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땅은 보이고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 죽음 이후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불교나 무교는 확실히 죽음의 윤회와 해탈 즉 극락왕생의 미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죽음 이후 천국의 기독교의 미끼가 아닐까 생각.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라니까요. 예. 예. 네. 뭐예요? 광진구가 왜 나와? 네. 네. 오늘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다. 네. 그러실 수 있겠고요. 네. 태극기 모독단. 네. 혼란스럽죠. 그러나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전 방송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 심판받아 죽어보라 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못 써요. 그렇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 놈들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세요. 지가 뭔데 다 알아.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수면설 다른 것도 많은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댓글을 많이 써주신데, 예. 수면설인지 뭘지 몰라, 우리는. 네. 모르는 거 주고 봐야 알지, 뭐. 가봐야 하는 거죠. 예. 그래요. 맞아요. 박성민님, 그렇잖아요. 영미권의 보수적인 신학자들 30, 40년에 나온 거라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예. 그랬다니까요. 예. 제가 오늘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문화가 있다. 문화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문화를 버려야 될 게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완성된 천국에. 왜 퇴보하는 걸까? 왜 퇴보하냐면요. 너무 무식해요. 목사들도 무식하고 교인들은 관심도 없고 이런 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천국이 이게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목사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예? 무지와 맹종 그게 먹히는 게 종교잖아요. 예? 아이고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네. 한 번 더 방송을 해줘요? 왜? 뭐를? 응? 뭐를? 한 번 더 방송 더 들어보시면 되지 뭘 또 방송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실은 많이는 아니고 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했었습니다. 그럼요. 천국을 가는 소망은 품고 살아야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는 천국에만 또 몰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완성된 천국, 그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김숙자님. 꼭 이렇게 김숙자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댓글이 안 끊겨. 맞아. 퇴근을 못하고 있네.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천국에 더 알고 싶어요? 뭘 더 알고 싶으시지? 네. 더 알고 싶으시면 가야 된대요. 옆에서 우리 마나님께서 그러시네.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궁금한 거는 뭐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우리 팟캐스트에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탁구공님, 목사님 말씀은 쉽고 통쾌하고, 예. 뭘 아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어렵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요. 예. 그럼요. 천국 생각하지 않으면 허무해서 못 살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중심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예. 네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아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 네. 내가 복음이다 검색하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대한 방송했고요. ASD님 정말 정신적 지주입니까?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오늘이 아니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너무 우리끼리 친해지니까 뭐랄까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댓글에서도 그러시고, 예. 네, 남겨주시고요. 예.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유입되셔야 좀 이렇게 후원도 그렇고 슈퍼챗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게스트 모시고 하는 방송은 좀 저희 영상팀이 구성이 되고 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소 이게 웹캠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네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죠. 땡스기빙이라서. 진이자매 김진이 맞죠? 그렇군요. 예. 미국은 지금 작은 개척교회 같아요. 아이고 뭐 그렇게 보이시면 좋죠. 이제 저는 이걸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냥 우리 방송과
온라인을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렵니다. 저는. 네. 진짜로. 예. 그래서 주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고. 그리고,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12월 22일 날 지금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서도 오시겠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오실 분들은 우리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민주시민 기독 모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시면 되고요. 김 PD 보고 싶으면 그날 오시면 됩니다. 그란디소님. 네. 우리가 지금 김 PD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예, 역할을 못한다기보다도 방송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지금 땡스기빙 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소를 계속 섭외 중입니다. 네. 유료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를 알려주셔야 그게 맞게 이제 장소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석하실 분들 그 방으로 오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김 PD 요즘 돈 벌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요. 좀 이제 지금 그 임신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한대요. 결혼하고 우리 지금 애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카타콤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특별히 교회와 단체 후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개인이 후원해 주십니다.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80여 분 넘게 우리 방송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들으시고 또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또, 빨리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이 떠있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까망머리애님.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고, 팟빵을 찾아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예배 대신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최연영님. 예. 자주 오십시오. 네. 많이들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는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라고만 하고 헌금하고 봉사만 하는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게 진짜 많이 알려져야죠. 그렇죠? 네. 네, 완도컴퓨터님, 엄청난 교회 출발점에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완도컴퓨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미숙 집사님 오늘도 보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밤에, 목요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천국 얘기하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냥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이란 바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청정지역에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자연의 유기농 과일 그 자체를 농축한 것입니다. 천연 상태에 살아있는 비타민C에는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 K, 팩터 J, 팩터 P, 타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